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제 갈릴리 가나에 혼인 잔치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혼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자, 그때 이제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인들은 물을 채웁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말씀합니다. 이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갖다 주었습니다. 연회장은 깜짝 놀랍니다.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습니다. 그 맛있는 포도주를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잔치를 하면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나중에 손님들이 취한 후에 좀 낮은 포도주를 내는데 지금까지 이런 좋은 포도주 어디 있었느냐고, 어디다 두었었느냐고 라고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셨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마리아는 이 가까운 친척이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음식도 준비하고 도와주려고 그렇게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음식물을 만들어주고 또 챙겨주는 상황에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됐습니다. 자, 음식이 떨어졌으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혼주 그리고 혼인 예식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난감하고 얼마나 또 다급해졌을까 생각합니다. 음식이 떨어졌으면 그래도 빨리 만들 수 있잖아요, 음식은.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포도주를 빨리 만들기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담가서 숙성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상당히 다급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께 그 상황을 얘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슨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또 초대받은 제자들도 있었잖아요. 제자들, 식솔들이 많으니까 많이 먹고 많이 마시니까 미안해서 야, 우리가 너무 많이 먹었나 보다. 미안해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석하는 일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일주일 동안 혼인 예식을 치르기 때문에 혼주에게 예식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심각한 결례이고 실수입니다. 자,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초청받아서 와서 음식을 먹고 많이 먹었기 때문에 음식과 포도주가 금방 떨어졌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난처해서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했다라고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마리아와 예수님이 그 다음 말과 서로 간의 어떤 그런 행동을 보면서 분명히 마리아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했을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그 마리아의 말에, 어머니의 말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니, 엄마한테 여자여. 여자여 이 말은 상당히 존경스럽고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랑의 그런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서 여자여 했는데 이것은 존경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표현의 말이다라고 원어적으로는 보시면 됩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아직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 그때가 아닙니다 라고 볼 수가 있죠. 아무리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과 그 사역의 이제 결정을 어머니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도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 거죠. 아무리 육신의 어머니라 할지라도 어머니에게 등 떠밀려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의미이겠죠. 어머니 마리아도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침범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 어머니의 요청에 지금 아주 간곡한 요구와 필요를 예수님도 이제 인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움과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제 해결하시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과 문제를 도와주시고 어머니를 향해서 또 예식을 주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참 안타깝고 안절부절하고 난감한 상황에 예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배려해 주시고 그 마음을 존중해 주시고 또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즉 마리아의 요청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라는 예수님이 나름대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아들 예수에게 문제를 가지고 그 어려움을 가지고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마리아가 또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그렇게 어려움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해도 된다라고 이제 천주교에서는 가르치는 것 같은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어떤 성자를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많은 성자들은 이미 죽은 존재예요. 죽은 존재에게 기도하고 죽은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의 일에 개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간에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려움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자격과 특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기도는 물론 나라를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큰 어떤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만 때로는 또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지금 포도주가 없는 그 개인적인, 물론 그 가정에는 큰 어려움이지만 그런 개인적인 또 사사로운 어떤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저께 우리 중고동부에서 금요 심야기도회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정정원 목사님이 야베스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저도 이제 주일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계속 묵상하고 이 마리아의 기도 요청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우리 또 정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줬습니다. 야베스가 아주 원초적인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죠. 야베스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게 좀 땅을 더 주십시오. 환난을 좀 면하게 해 주십시오. 내 근심이 좀 없게 해 주십시오. 라고 야베스는 아주 원초적인 아주 개인적인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그냥 기도하시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참 감사하게도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라고 역대상 4장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응답의 방법은 달라요.
내가 원하는 것, 또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어떤 문제이든 어떤 것이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기도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너 왜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냐? 야, 너 뭐 그렇게 그냥 째째하게 그런 것 가지고 막 간구하냐? 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으시는, 응답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사사로운 아주 사소한 작은 여러분의 개인 기도, 그것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예수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에게 지금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리아가 단순히 식솔들이 많아서 미안한 마음에 지금 예수께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너에게 무슨 말씀을 예수가 하든지 넌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마리아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께서 잉태될 때, 자신의 몸에 잉태될 때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것을 체험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능히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원자요 능력자라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어려움에 막혀 있을 때,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아니할 때 이제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또 그 믿음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아직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은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어떤 기적, 어떤 이적도 베풀지 않은 그런 때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이 기적이 첫 번째 베풀었던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않는 거지만 예수님께서 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믿음으로 구하는 것, 믿음으로 강청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아무리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예수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의 많은 기적과 많은 사건들, 일어난 것들 다 믿음을 가지고 구했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을 떠나서 두로, 유대 북쪽에 있는 두로 시돈 그 땅으로 가셨을 때입니다. 그때 수르보니게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내 딸을 구원하여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간절히 강청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자녀가 배불러야 될 것이다. 먼저 자녀가 배부를 것이고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자녀가 먹어야 될 떡을 이방인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도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욕스러운 그런 발언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까? 물론 그 여인의 마음을 이제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때 그 말에 여인은 맞습니다.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그러나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믿음으로 강청할 때 예수님께서 내 딸이 구원 받았느니라, 내 딸이 치료되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도 예수님의 옷자락 그것을 손으로 잡기만 하면 내 혈루증이 치료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그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보지 못하고 소리만 들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그만하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계속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라는 그 말에 바디메오는 겉옷을 버려두고, 겉옷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겉옷은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는, 그리고 밤에는 그 추위를 이기게 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겉옷을 그냥 버려두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뛰어 나아갔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부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표적의 의미는 사람들의 요청에 대한 기적 같은 응답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지금 이 기적의 의미는 물과 같은 유대인들, 아무 맛도 안 나고 아무 능력도 없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정결 예식을 치를 때 물 항아리 거기서 물을 부어주면 손을 씻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물로 그들을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친히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그 포도주, 이제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을 정결케 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이 이 땅의 구원자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음을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은 행할 수 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기적도 행할 수 있다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이 이제 되어졌습니다. 자,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연회장이 맛을 보더니 깜짝 놀랍니다. 어디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나왔는지 궁금해합니다. 신랑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내놓지 않다가 이제서야 내놓다니 라고 연회장이 묻습니다. 그러나 연회장도 모릅니다. 신랑도 모릅니다. 누구만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자, 마리아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하인들은 지금 이 일이 어떻게 해서 벌어졌는지, 이 포도주가, 이 맛있는 포도주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물떠온 하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그들이 체험하고 그들이 이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고 맛보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물떠온 하인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삶에도 포도주를 맛보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그런 기적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난관에 봉착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돈에 눌려 있습니까? 빚에 눌려 있습니까? 관계에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한 하나님의 말씀에 120년 동안 방주만 만들었어요. 비도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 그
그 시절에 방주를 120년 만들다니 말이 됩니까? 그러나 순종했을 때 노아는 물을 보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말씀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었고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줄 수 있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독자를 바쳐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을 볼 수 있었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게 됐을 때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고 바라보지 않은 자들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기적과 역사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보게 됩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우리 서울광역교회는 이 출동을 하도 많이 하는 교회라서 잦은 출동이 뭐 수해 나고 가뭄 나고 태풍 있고 하면 출동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선임 부목사다 보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출동은 못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출동할 기회가 있을 때는 가급적 출동을 했어요. 마산 태풍 매미 때문에 매미 했을 때 큰 피해 있었잖아요. 마산, 김해, 뭐 강릉, 또 인제, 또 해외에서 피해 있을 때 그런 현장에 갔을 때 참 가겠습니다. 사실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체력적으로도 힘들고 뭐 가서 이제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도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순종해서 가면요,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순간순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이 생생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 맛이 너무너무 좋아서 순종하면서 손들고 나가는 적이 참 많았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캐나다의 한 교회에서 이제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니까 한 1,000명 되는 교회가 이제 마침 저 옆에 이제 학교를 이제 매입할 수 있는, 학교를 팔고 학교를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학교를 매입하게 되면 학교 예배당으로 쓰고 또 학교 운동장이 넓으니까 주차장도 넉넉히 쓸 수 있어서 그 교회를 매입하면 어떨까? 근데 교인들끼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투표를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80% 이상이면은 그 교회를 매입하는 것으로, 죄송합니다. 그 학교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 교회에서 결정하고 투표를 했답니다. 투표를 했는데 투표 결과가 80%에서 0.53% 모자라는 79.56%, 79.47%가 찬성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거는 사사오입 해가지고 80%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지만 그러나 이 80%가 안 되니까 우리 학교 매입하는 것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지 맙시다. 그렇게 결정하고 학교 매입을 안 했대요. 그런데 그 안 한 것이 오히려 큰 복이 된 것이, 그거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이 엄청나게 컸고 그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그 학교를 매입한 것 일부를 어떻게 또 막 임대로 하기도 하고 뭐 팔기도 하고 교회에서 그런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도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더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오히려 교회가 더 건강하게 또 균형 잡히게 잘 성장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쉬운가요? 순종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애들을 봐도 그래요. 애들을 봐도 야 빨리 치카해, 빨리 씻어, 이제 공부 좀 해야지 하면 애들이 말 잘 듣나요?
물론 잘 듣는 애들도 일부 있지만은 하라는 대로 안 하고 그냥 청개구리처럼 막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튀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엄마 부모님 말씀대로 야, 치카해라. 좀 이제 씻어야지. 이제 자야지. 이제 뭐 이것 해야지. 공부해야지. 하면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 자녀가 잘 돼요? 잘 안 됩니까? 잘 돼요. 웬만하면. 부모님이 이제 좀 잘못 판단해서 한다면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부모님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들에게 자녀에게 하라는 대로 자녀들이 하면은 자녀는 잘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세요 안 하세요? 아니 부모님 육신의 부모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들어도 잘 된다는 거 인정하시면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잘 돼요 잘 안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복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복은 이 순종이라는 통로, 순종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이 흘러옵니다. 순종이 없으면 이 파이프가 막혀져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녀에게 뭐 줘보십시오. 말도 안 듣는 자녀에게 뭐 줘보세요. 그 아이가 잘 크나요? 오히려 못되게 큽니다. 오히려 그 주는 것이 그 아이에게 복이 아니라 그 아이를 화를 주는 것이고 그 아이를 못되게 잘못 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것, 그것을 받을 때 우리에게 그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만약에 뭘 주었다,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복이 아니에요. 화입니다. 오히려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파이프를 여시고 순종의 파이프를 넓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었고 입으로 순종함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그 순종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예수를 믿은 거예요. 입으로 시인하여 믿은 것, 그것이 순종한 거예요.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우리에게 가장 고결한 가장 최고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순종,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순종이 우리를 살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순종이 여러분의 배우자를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나를 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살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성경에서는 말씀합니다.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살 것입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를 살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을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만 손해라고요? 나만 손해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나만 손해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기를 싫어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배를 만들고 요트를 만들고 할 때 배를 만드는 그런 이 매뉴얼에 따라서 배를 만듭니다. 요트를 만들고 요트를 운전하는 매뉴얼에 따라서 요트를 만들고 요트를 운전해야 그래야 배가 잘 가고 요트를 자유롭게 운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원리도요, 순종할 때 잘 되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도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그 배를 만들고 자동차를 만들고 운전하고 하는 그 매뉴얼에 따라서 순종해야 그 자동차를, 그 배를, 그 요트를 제대로 잘 운전할 수 있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순종할 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순종은 능력입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순종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자유와 행복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